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반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말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성경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그렇게 비판의 재료로 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에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 역사, 또 그 왕들의 그 일대기들을 다 보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느냐 하면요, 이게 바로 인생이란 걸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리면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의 그 삶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성자가 있고 누구를 성인의 반열에, 성자의 반열에 올리는데 사람을 누가 평가할 것이며,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과연 거룩한 자다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천주교에는 성인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한 사람 생겼죠. 그가 누굽니까? 김대건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성인입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에서 누가 과연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는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요,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선한 자가 없습니다. 성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을 비우는 겁니까? 사람은요, 마음을 비울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절대로 사람은 마음 못 비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은 비울 자격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운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인간은 아예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었습니까? 인간은요,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죽은 본성에 따라 사람은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은 선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것 또한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건요,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 속에 선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책은 성경밖에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선이란 없습니다. 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악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간음하고 그게 악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악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니 인간의 마음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의하고 추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왕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 또 유다를 맡은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조선 왕조나 다른 여러 나라의 세계의 왕들이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 잘 믿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잘 믿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였고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말하게 하였고 또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의 팔이 마비가 되었었죠. 그때에 이 선지자는 기도함으로 여로보암의 팔을 낫게 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식사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즉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고 이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겼지요.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대단하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일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지금 믿음을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택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시대에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산당에 있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삼게 하셨지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요. 세상 신을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여로보암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왜 여로보암은 율법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이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여기
여로보암이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아브라함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브라함을 모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율법을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못하고 법으로 알고 지키려는 그 마음에서 여로보암의 실패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으로 성문화된 그런 법을 이스라엘이 가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저 애국과 같은 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저런 함무라비 법 같은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충분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나도 법이 있다라는 것으로 세상과 겨루려고 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도 법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법과 같은 함무라비 법과 같은 그런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법이 아닙니다. 언약. 무엇을 언약하신 겁니까? 율법에 지키게 하신 모든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정말 자세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걸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서는요, 하나님보다 거룩하지 못하다면 다 죄인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법이 그어놓은 기준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 죄인이 아닙니다. 도둑질 하지 않으면 나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혹은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에 탐심만 있어도 도둑질하였다.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입니다. 또 내가 이웃에 돈을 구워주고 무엇을 받지 말아가랍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혹은 집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 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달려가서 도와주라 하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고 늘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법이 있어. 그렇게 대항하고 있으니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애국과 구별이 될 수 있으며 함무라비 법과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과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세상 왕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우리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어야 합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모습입니다.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향한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